예, 우리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봄날이 왔습니다. 예, 그날이 오면, 네, 그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묶였던 시간들이 풀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이제 실외 마스크가 이제 의무가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왔구나. 예. 이런 정말 마스크를 쓰는 게 이상했던 시대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는 게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날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실로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묶여 있고 또 막혀 있고 닫혀 있었던 시간들. 예, 정말 교회 역사상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코로나 2020년 터졌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나 2022년 올해까지 벌써 만 2년 동안 지속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 뉴 노멀 시대가 이제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4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4장 1절 말씀은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동일한데, 그 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에 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고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죠? 이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는 무엇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젠 그 다음 타자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시 어떻게 되고 있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꾸 의지하려 그러죠? 자꾸 옆나라, 이웃나라, 옆세력,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전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지난날에 또한 2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화려한 옷이 베옷을 이제 대신하고 정말 2년 동안 갇혀 살고 답답하고 정말 묶여 살고 막혀 살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이젠 우리가 이 5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아멘. 그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싹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싹이 움트는 줄 믿습니다. 오늘 꽃들도 찬양했는데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되고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온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년 동안의 그런 삶에 또 젖어서 그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에 더욱더 자유함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막혀있고 묶여있고 닫혀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 싹을 트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렸던 꿈이 있습니까? 포기했던 꿈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여러분 어디로 피한 자입니까? 주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닫혀 있고 어딘가에 숨어서 곳곳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건 어디 있건 주님께 그 마음과 또한 그 영혼을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땅에 소산이 있는데 이것들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까?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나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로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피하고 어디로 피하고 뭐 어디로 피할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은신처요,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피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다?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왜 피난합니까?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피난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빼앗기고 먹을 걸 빼앗기니까 피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피난민들을 위해 우리 주님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했다. 우리 주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이 땅에 먹어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권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저게 먹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그걸 먹었어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분은 참 주님께 순종하는 자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에 좋은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맛집 찾아 안 다녀도요, 뭐 하면 맛집이 온다? 순종하면 막 배민 키고 요기요 안 눌러도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진짜 산의 진미들이 옵니다. 내 돈 주고 못 산 먹는 그런 것들을요 먹게 되고 선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라. 쉐마 이스라엘에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피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피하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많은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오체비를 가지시고 이 온라인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런 주님께 피한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물의 축복이 이번 5월 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어떻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시온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대 때 예배에 못 나오고 성전에 못 나오지만 집에서도 집을 기도실로 만들고 집을 예배실로 만들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코로나 때 더 신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불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뭐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너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생존했다. 여러분 다 살아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뚫고 이 예배 현장으로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들이 생존한 자가 어떻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어떻게든 신앙 지키려고 애쓰시고 발버둥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너희가 거룩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고 싶어서 남아있는 걸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원어로 보면 이 남아있는 자가 수동태예요.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넌 남아라, 남아있어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 가운데 내가 생존한 자가 가운데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5월달 정말 축복의 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열리고 축복된 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고 가실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나의 미래 다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 내가 너의 싹이 아름답게 할 것이고 나에게 피하는 자 소산을 먹일 것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 할 것이고 내 영광을 덮겠다라고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특별히 이 부정적인 게 버려져야 돼요. 부정의 뒷 배경은 누굴까요, 여러분?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넣어줄까요? 그런 분이세요? 아니시죠. 나의 뭐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예레미야 우리 29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사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어디 있지? 이제 예레미야는 바로 이사야 뒤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1절. 우리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막 불안한 마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평안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막 가끔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재앙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시험해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야, 답답하다. 내 생각 좀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재앙 그만 생각해. 멈춰. 예, 요새 다혜리가 제가 막 얘기하면 멈춰 이러는데 얘기를 못하게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튼 여러분 멈추십시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제발 이제 코로나로 재앙과 여러 가지 2년 동안 정말 엄청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젠 이게 뿌리를 내려서 이젠 뉴 노멀 시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뿌리를 다 캐내야 되겠죠? 다 캐내고 어떤 뿌리를 심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말씀의 뿌리.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으니 성령 충만한 뿌리를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성령의 열매 없이는요 가정이 화목할 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 옆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렇죠? 그럼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까? 분리의 달이 되겠죠. 분열의 달이 되겠죠. 가정 파탄의 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모든 미움을 오늘 이곳에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미움을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그다음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부 생활을 잘 하려면 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 행복하죠? 그렇죠. 사랑이시니까. 또 겸손하고 온유하시니까. 여러분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가정 생활에서 한 명만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돼야죠. 어차피 옆에 보니까 가망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되면 돼. 내가 되면 빠른 거예요. 근데 내가 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완전 닮아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도 다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믿었잖아요. 먼저 신앙생활 했잖아요. 먼저 사랑에 비쳤잖아요. 그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혼낼 때 누구 혼내요? 큰애. 왜 혼내요? 먼저 믿었으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혼낼 때 우리 누구 먼저 혼낼까요? 첫째 아들 비유 모르십니까?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 누가 혼낼까요? 그 둘째 아들 혼낼까요? 막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안 혼내요, 여러분. 오히려 안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기 싫잖아요. 어휴, 돈 줬더니 저 인간 죽지도 않고 살아왔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를 안아준다고요. 그거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뒤에서 궁시렁 막 우리 아버지는 저 인간 왜 사랑해? 나는 사랑 안 하면서. 여러분 주님 마음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누굴 먼저 책망하시겠냐? 넌 그렇게 모르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마음이 안 품어지니? 나는 그를 정말 돌아만 와도 안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딱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결혼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 성공하는 것입니다. 한 명만 되면 돼요. 한 명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면 나머지 한 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은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었으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먼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면 그는 나의 도움자예요, 적대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되기로 결심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 좋은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둘이 이제 짝짝쿵하느니라고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정신 없겠죠. 서로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이 가정에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야, 너는 언제 사람 될래?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야, 너는 언제 내 제자 될래? 언제 제자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정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다 느낄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 흔치 않잖아요. 저도 여기 살아보니까 이렇게 막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애기 엄마잖아요. 놀이터 가면 목사님 아니에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막 듣고 하다 보면 진짜 평안한 가정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우리 뭐 이렇게 가정들 보고 청년들 보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그냥 막 그냥 별거 하고, 그냥 따로 살고, 집 2개 해가지고 나눠 살고. 제가 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참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예수님이 됩시다.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너가 되라 하면 너 절대 안 됩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이러 맨날 싸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닮기를 싫어하니까, 어떡해.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모든 멸시와 고난과 핍박과 저주와 모욕을 맞대응하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 사역 감당하셨어요. 단 한마디도 대꾸 안 하시고. 우리는 막 올라오죠.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경지로 가셔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5월이 가정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그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너가 되라 이러지 마시고. 안 돼요. 첫째 아들아, 네가 돼야지. 응? 네가 먼저 믿었잖아. 쟤는 언제 변해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깊게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하면요, 변하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평안을 주고 싶다. 너희 가정에 평안을 주고 싶고, 너희 교회, 너희 사업장에, 직장과 학업과 네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평안을 주기 원한다. 이게 내 생각이다 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엇을 준대요? 1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희에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 미래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미래를 받기 원하십니까? 보통 미래하면 막 이렇게 막 샤방샤방한 게 떠오르잖아요. 비전, 꿈, 회복, 발전, 성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기 원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준대요? 희망을 주. 여러분, 인간이요, 이거 없이는 못 산대요. 희망 없이는 못 산대요. 왜? 희망이 있어야 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목적이 있죠. 희망이 없어.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다시 한번 꿈꿔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본인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해서 다시 한번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고 싹트게 하시고, 아멘. 또한 소산을 먹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더 자라나는 거예요. 막 최고의 거름과 비료를 주서 쑥쑥쑥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생존하게 하시고, 너희를 뭐하다? 거룩하다. 거룩한 가정이다.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기업이다. 거룩한 학교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꿈꾸십시오. 5월달 하나님 하신답니다. 하나님 하고 싶다십니다. 이젠 오늘로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끝나야 돼요. 버려야 돼. 여기서 다 버리고 가세요. 오늘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미래와 희망의 사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 근데 많은 사단은요,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과거와 절망의 사람. 그때 그 남자 잡았어야 되는데 갔어요. 그때 그 여자를 놓쳐서 내가 이렇게 사나? 여러분 은혜입니다. 옆 사람 통해서 내가 예수님 되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다 좋으신 분들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의 눈이 삐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와 절망을 끊어버리고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는 우리는 저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자. 모든 미워하는 생각 버리자. 불평하는 생각 버리자. 그리고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해서 나가자. 싹트게 할 것이다. 자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거룩하다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희망적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제자구나. 자동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다. 우리 주님 말하고 여러분 이게 가정의 달이요. 우리 가정을요 사랑하면요 복음은 자동으로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 당연히 전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근데 맨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분리와 분열과 다툼이 생깁니다. 왜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못 나가게 하려고.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밴쿠버 교회를 맡게 되셨대요. 하용조 목사님이 너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거기 목회, 밴쿠버 온누리 교회 좀 맡아라.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 아시겠지만 이 현지 교회보다 몇 배는 힘듭니다. 타지 땅 사는 사람들 모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한국 땅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목사님의 목표는 모토가 딱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부흥회처럼. 그래서 저희 모든 전교인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원래 그 교회가 300명 되는 교회인데 한 20-30명 나오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심우하고 1년이 지나자 몇 명이 나왔을까요? 270명이 나왔대요. 새벽 기도. 그것도 해외인데 캐나다인데. 여러분 외국의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로 엄청 가야 됩니다. 너무 멀어요. 막 차가 없으면 교통이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20-30분 가야 되는데 27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이 지나서 성도님들이 놀랬대요. 왜 놀랬어요? 서로를 보고
야, 네가 새벽기도 나왔어? 서로를 보고 놀랬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근데 작정하고 선포하니까 10년 일어날 교통사고가 그 1년에 다 났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밴쿠버 교회가 30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몇 명으로 부흥됐을까요? 1,500명이 됐대요. 그 계속 부흥하고 2,000명, 3,000명.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죠. 그럼 우린 뭐 해요? 멈춰야죠. 멈춰야죠. 사고 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요,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고를 쳐요? 복음의 사고를 쳐야죠.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어떤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를 치는 자들. 세상 사고 말고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고 치는 자들. 근데 우리가 사고를 무서워합니까? 내가 사고 치는 사람인데 복음을 위하여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넘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막 열고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고요. 또 요새 한세대학교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요. 듣기로는 수요일날 한 20-30명이 온대요. 요새 수요일날 금요일날에 많은 청년들이 오고 막 10명, 15명, 뭐 20-30명이,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은요 20-30명이 온대요. 중고등부 청년들. 그래서 이게 뭔 일이다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사야 넘어가 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무슨 영을 보내세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누구에게? 시온의 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무엇을 시킨다? 더러움을 시키고 예루살렘의 피를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영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서 내가 닮아갑니까?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여러분,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심판하는 영과 불의 영.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 심판하는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는 심판해서 어떻게 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소멸,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시키세요. 불로 소멸해서 어떻게 하셔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영을 받으십시오. 지금 불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학업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비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불의 영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셔서 그 영광이 가득한 글로리 하우스,
영광이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 직장, 학업, 우리 한세대학교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돼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단 뭐가 있을 겁니까? 방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해는 우리의 무엇이 될까요? 예, 그렇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약해서 그 발판을 밟고 그 방해, 그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준 방해, 그 발판을 밟고 우리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긴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미래와 희망을 주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열방 땅끝까지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서 다 끊어야 돼요. 이제 5월 1일입니다. 코로나 내일부터 이제 야외 마스크 벗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내면에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미기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리와 여러 가지 가득한 것들이 벗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불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며 저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 시대의 주역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주님이라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모든 부정적이고 재앙적인 생각 떠나가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이라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